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책자는 78페이지. The Secret in the Bible 78페이지고요. 십자가도의 비밀이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봤는데 10장 34절 앞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또 부부의 연으로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는 이제 Holy Spirit, 성령 맞습니다. The Spirit이 아니죠. 영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18절도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 잉태가 됐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이 이미 잉태되어 있잖아요. 마리아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성령과 영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지 아니하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영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속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잉태된 거죠. 이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21절. 자,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죠. 천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예수스.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그 뜻이에요. 이예수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하다. 사전에 이 이에수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호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스러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성육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왜 성육신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잉태되었느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왜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냥 이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됩니다.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리 오신 거예요. 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육신.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이제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 이 역할을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만 해도 18절 21절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그 자기 백성들의 죄, 그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라면 소조, 구원할 자예요. 소조.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선택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이게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10장 본문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0장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34절부터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보내죠. 이렇게 그들을 보냅니다. 권능을 주시고 보내면서 그 12제자를 보내서 명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뭐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때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의 입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검을 주려고 왔다. 검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은 그러시면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부녀지간에 또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기.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하시면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가족을 불화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36절에 하시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부모나 또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뭔가 좀 모순된 논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합당치 않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시면서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자기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또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38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뭐 3단 논법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표현을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하나요?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지내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가 좋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어요?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도 내가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주 진한 사랑일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의 사랑인데 부모자녀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면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논리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해진 도덕, 윤리, 법들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는 다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권위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상에 우리는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주권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논리는 뭐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어떻게? 교회도 들어와요. 교회도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냐고요? 내가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헌신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충성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고 신앙과 연관시키지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가서 돕기도 하고 힘든 사람 가서 돌보기도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베풀기도 하고 이걸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행동들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께 요한일서 3장에서 큐티 하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줄 생각을 안 해요. 열심히 살 생각은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땀 흘릴 생각은 하지만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전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전사라고요. 영적 전사.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한다니까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들.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39절은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려야 할 것,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목숨이잖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버리는 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바둥바둥거리면서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뭐죠?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 우리 죽어야죠. 죽어야죠. 목숨을 잃어야죠. 그때 얻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이 40절 말씀도 아침에 잠깐 더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됐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뭐 거기 이해가 돼요. 근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죽고 가서 그를 보낼 것이고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수십 년을.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분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접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구원관을 갖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건데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엉망으로 살고. 여기서 삶이 엉망이라는 게 뭐 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잖아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사랑도 저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가 믿습니다. 또 따라하고 나는 이 시간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따라하고 아멘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포옹하고 영접기도 시켰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 그런 값싼 구원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조금 가긴 하죠. 영접했으니 흥분도 되고 감사도 하고 몇 달 동안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보기도 하고 안 나오던 수예배도 나오고 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뭐가 돼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습관화되는 거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습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다른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을 기록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좀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막.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했고 죽임당할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죽냐? 이거 누가 죽냐? 여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것 같아. 왜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할 거 하고,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들 안 나가는 새벽 예배도 시간을 구별해서 나가고, 늘 성경도 읽고, 스스로 거룩해요. 스스로 거룩. 물론 여러분, 충성 헌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그 충성 헌신이 뭐가 충성 헌신이냐라는 거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충성 헌신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 헌신이죠. 뭐가 충성이고 뭐가 헌신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물한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장로 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내고 500만 원씩 내고 그 이상 내고 이게 헌신이에요? 다 타락한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거, 이거 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고, 보세요.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어떻다. 여기 지금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스스로가 어디 있어? 스스로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그분이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뭘 하겠다고? 여러분이 한들 뭘 하겠어요? 뭐 하실 건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그분의 인도대로 히트할라크 함께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라는 건 안 해.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져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고난을 좋아해야 되는데 고난 싫어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66장 15, 16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함께 망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66장 15절에 16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세상 사람 또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멸망시킬 것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내가 평화시키려고 온 줄로 아느냐? 검 주러 왔다. 검. 뭐 하시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불화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불화. 구별한다는 게 구별. 누굴 구별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아버지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된다. 도덕적 윤리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불화한 게 맞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냐. 화목하다? 뭐가 화목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화목은 영적인 화목이 화목한 거예요. 좀 냉정하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전해야죠. 그래서 안전하면 원수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원수인 거예요. 이게 불화예요. 이게 불화. 불화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화. 디카조. 둘로 쪼개다, 나누다, 이게 나누다. 이게 불화예요, 불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불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백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이게 불화입니다. 디카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누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나누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흐리뭉퉁한 거 이거 그래서 너희는 덮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뭐 이렇게 뭐 미지근하고 뭐 회색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아주 분명한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의 문제냐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율법 안에 있을 때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다 좋게만 봐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집사님. 기운 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 문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어제 10시경에 아는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건강은 어떠냐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 차도 뭐 어떤 상태냐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아팠는데 지금은 아픈 빈도수가 조금 좀 멀어졌어요. 뭐 제 건강 얘기를 그냥 솔직히 했죠. 그러면 목사님들이니까 대부분 다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한들 또 오해할라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목사님은. 제가 뭔가를 부르짖는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주기도문 강해도 했지만 그 기도 속에 다 뭐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는 애쓰고 노력해 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는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는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좀 분명해지십시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디카조. 주님께서 디카조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 지금 남겨지고 누군가는 데려가시고 둘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또 문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도의 비밀. 오늘 그 제목에 책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십자가의 도는 뭐냐? 주님이 왜 오셨느냐? 아이고 이게 녹음이 다 되는데 이게 틱틱거리네. 주님은 나누시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을. 그런데 이 죽음 속에 아까 우리가 이사야 봤습니다만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기도 선지자고 저기도 선지자고 여기도 의인이고 여기도 저기도 의인이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영접하라고 했고 제자 훈련했고 또 가르쳐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는 말하지만 본질적 의미를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네요. 책자 82쪽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인 10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 십자가는 내 아픔이고 견뎌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그 소마, 그 육체를 내 지정의를 내 생각과 가치관을 사단의 지배받고 사단의 조종받았던 그 소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 마귀의 지배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지만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단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이란 사단마귀, 나를 지배했던 사단마귀가 멸망당하는 거,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를 지배했던 사단이 떠나가고 이제 나를 누가 지배하냐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말 자체가 모순인 게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몸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분은 거룩하신 몸이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잖아요.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이게. 예수님 영접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게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책자 85쪽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무엇을 따랐냐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때 너희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율법 안에 있어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면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좀 분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방송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하고 울고 어디서 그런 사기를 칩니까?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참,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기를 칩니까? 병원 가라고 하십시오. 그냥 차라리 병원 가라고, 몸이 아프면. 지난번에는 뭐 아들이 어느 회사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인간도 그렇고 기도해주는 인간도 그렇고 이 거짓 영들. 화가 나네. 이 시간에.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십시다. 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자 이건 다 비밀이, 자꾸 비밀 하는 이유가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밀이란 거지 제가 비밀이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보면 다 비밀, 그리스도 비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인 거죠. 소중하니까 시크릿이에요. 말 그대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87쪽. 이 밭의 비밀 보화 싹 팔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뭐 우리가 지금 보진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에요?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그 옆에 지금 터를 닦아놨어요. 주택 뭐 이사 누군가가 땅을 사서 이제 뭐 집을 지으라고 그 옆에 이제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 땅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근데 주인은 모르고. 저거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만 원을 내놨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평당 200만 원에도 안 사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몸이나 돈이나 비슷하죠? 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십시오. 돈 드리고 폼 잡지 마시고 몸 드리고 주님의 자녀 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니군요. 나는 열심히 율법 안에 살아봤지만 나는 이런 인간이군요. 이렇게 부인하고 또 나는 사단의 자녀였군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를 십자가의 몸을 받고 못 받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부인할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마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라는 그 소마를 알아야 하고 육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 7절 87쪽 맨 밑에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이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소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내가 안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89쪽 위에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못 박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몸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가 영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검으로 이 땅에 오셨죠. 화평을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고난을 참고 또 힘든 문제를 참는 거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읍시다. 이게 다 우리의 십자가 아니냐고 참자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에도 우리의 몸이 못 박혀야 할 자리 그게 십자가. 저는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또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율법 안에서 그 충성스럽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것들을 버렸다면 지금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과 조용히 동행하십시오. 동행.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시라고요.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헌신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사시는 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불화를 만들려고 오신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받고 부활하셔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나는 그저 순종하고 오직 그분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